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간성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인사하는지 나중에 보면 알 겁니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바로 옆 사람들이거든요. 요즘 참 그 의심을 안 하면, 신중하지 않으면 굉장히 손해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문자 보니까 또 긴급 문자가 왔더라고요. 속지 말라고. 뭐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또 숙식을 다 제공한다든지, 그러면 가지 말라고. 아마 그 캄보디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속고 또 가서 피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문자가 왔던 모양입니다. 이 핸드폰이 있어서 많은 좋은 점도 많은데 또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정보를 털리게 되면 모든 것이 참 큰 피해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인터넷 뱅킹도 안 하고요, 또 신용카드도 안 받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좋은 많은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또 이 통신 때문에 많은 또 어려움을 겪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스팸 문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잘못 누르게 되면 결국 해킹당해서 모든 정보를 잃게 되고, 정보를 잃게 되면 결국 통장에 있는 돈도 다 인출되고, 또 심지어는 그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모든 그 채무를 대신 지게 되는 그런 억울한 경우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시대입니다. 어쨌든 이 스팸 문자가 참 문제가 되는데, 언젠가 한번 그 김명태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부고 문자에 민감하기 때문에 빨리 눌러서 봐야 되고, 또 봐서 정황을 살핀 다음에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봐야 됩니다. 문을 탁 열었는데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스팸 문자 받기 그 바로 전날 밤에 김명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뭐 편찮으시다든지
뭐 유독하시다든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으셨거든요. 근데 아침에 딱 보니까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다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지사님 하신 말씀이 아버님 돌아가신 지 몇십 년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문자예요? 스팸 문자예요. 만약에 제가 모르고 계속 눌렀다면 아마 제 정보는 다 털렸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멈췄고 또 깨름직해가지고 또 비밀번호를 다 바꾸는 그런 수고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마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더 심한 경우는 정말 그 스팸 문자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다 털려서 손해보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뭔가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고 한 번 더 의심해야 되고 또 의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의심하면 정말 손해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무슨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야 하면서 별로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또 인기 없는 그러한 주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기 없고 부담스러운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이 주제는 성경의 전체를 꿰뚫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주제이고 또 특별히 오늘 이렇게 전도받아서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천국 갔다 보셨습니까? 예, 저도 안 갔다 와봤지요. 잘 모르죠. 근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안 갔다 와봤지만 저는 믿고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꼭 봐야만 믿습니까? 꼭 보셔야만 존재함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여기 뭐 미국 갔다 오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미국 있는 거 다 인정하시죠?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가보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전도했습니다. 수술을 받은 다음에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막 웃으시면서 할아버지가 전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냥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고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제가 할아버지 뇌도 수술해봤고 마음도 수술했는데 어느 곳에도 천국이 없었어요. 라면서 장난 삼아서 얘기해 줬습니다. 들은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 가족이 있지요? 네,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럼요, 사랑하지요?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한번 나한테 보여달라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사랑하는데 사랑을 보여줄 수는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존재하고 실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 시원하게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제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실존 문제들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오늘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한 부자가 있어 라고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이 본문을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절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요, 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잘 찾아보세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비유 말씀하신 그 앞에는 꼭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이 과연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곳입니다. 즉시 가는 겁니다. 우리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영혼은 어디 가죠? 많이 다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연옥이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천국 밑에 있는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옥을 먼저 간답니다. 거기 있다가 이제 합당하면 천국으로 승격해서 올라간답니다. 또 불교는 구천에 영혼이 떠돈대요. 그래서 49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죽은 지 49일째 되는 날 사구제 제사를 드려서 영혼의 구천 떠도는 영혼을 좋은 곳으로 보낸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한 맺힌 이 처녀 귀신들 가지 못하고 막 떠돌다가 하늘 맺혀가지고 나타나기도 하고 또 원수를 갚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자, 어떤 게 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영혼으로 가고 또 영혼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즉시 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가끔 뭐 죽은 어머니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꾸지람을 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건 바로 그 마귀가 귀신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건 영혼이 아니에요. 그 마귀가 변장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또 예수 믿지 않으면 그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면 그때 이제 우리의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영혼과 이 육체 부활한 영혼이 이제 육체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영혼과 땅에 있는 육체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염소로 갈라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양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또 왼쪽에 있는 염소 같은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이제 감각을 느끼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기쁨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그러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은 막 구천을 떠돌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말씀해 보니까 의식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지금 눈을 보니까 천국에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알고 있고 알아보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나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남편과 부모, 형제, 자녀들이 내 친구들이 지금 지옥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어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때 전도할 거예요. 그때 정말 강력하게 권면해서 같이 예수 믿고 천국에 오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회는 다 한 번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세계는 분명히 확실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위로와 괴로움이라는 그런 단어가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예수 믿고 천국 가면요,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지옥 가면 괴로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괴로움과 위로의 이 두 단어가 바로 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천국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눈물도 없대요. 고통도 없대요. 질병도 없대요. 죽음도 없대요. 상처도 없대요. 우리 상처 많이 받잖아요.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이에요.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11절과 14절 말씀, 21절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습니다. 또 그 문은 12개의 진주문이 있습니다.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는데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것이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3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4장 10절 말씀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면 슬피 울며 이를 깎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가 그 부자가 너무너무 목이 타가지고요. 뭘 요구하냐면 이 손방울에 물 한 방울 묻혀가지고 자신의 혀에다가 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모금의 물도 아니에요. 한 잔의 물도 아니에요. 단지 손가락에 물만 묻혀가지고 그 한 방울만 달라고. 그 정도로 갈증이 있는 것이 이 지옥이에요. 예전에 젊었을 때 객기가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친구들하고 내기도 많이 했어요. 사우나 들어가가지고 오래 참기. 한 70, 80도 되는 그 사우나에서 이제 오래 참는 겁니다. 이게 이를 악물고 참는데 한 20분 참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땀도 많이 나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그냥 지는 건 고사하고 빨리 나가고 싶어가지고 뛰쳐나왔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 70도에서 80도 사이에 있는 이 사우나도 20분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데 저 지옥에는 영원히 그 불에 타는 불 가운데 있는데 그것도 정말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곳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갈 곳이 못 되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묘사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마지막으로 왕래할 수 없는 곳입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지만 갈 수도 없어요. 또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2의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에서 정말 잘 회개하고 뉘우쳐서 모범상을 받았다고 천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반대로 천국에서 정말 안 돼가지고 너 다시 지옥 가? 라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왕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2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두 번의 기회가 있다면 좋지요. 한번 살아보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어요. 이 인생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이고 잘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한번 살아보고 나서 무엇인지 한번 내가 치러먹어 나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 인생, 여러분들 잘 사시고 정말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자는 그럼 왜 지옥에 갔을까요?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부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부자 된 것이 뭐 나쁘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 간 것은요, 왜 그러냐면 이 부유함 때문에 영적으로 무관심하게 된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1년에 두세 번 잔치 벌였으면 10일을 걸지 않겠습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눈 뜨고 나면 계속해서 호화롭게 즐기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뭘 먹고 즐길까? 뭘 먹고 재밌게 놀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혀 무관심했어요.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간 거예요. 정말 희한한 전도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도지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옥을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음표를 탁 쳐놨어요.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 뭘 하면 될까요? 뒤를 딱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 회개할 그런 필요도 없고요, 나오려고 노력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관심만 가지고 있어요. 탈종교화 시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탈종교화 시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종교에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그냥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키고 잘 가자, 그런 관심만 있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는요,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탈종교화입니다. 지금 점점 심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복음을 증거한다든지 우리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탈종교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부자가 마지막으로 청을 했어요. 뭘 했죠? 27절,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아버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달라고. 지금 저 세상에는, 이승에는 지금 5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들도 좀 전도해서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좀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자의 청을 들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나사로가 짠 나타났어요. 죽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내가 천국 갔다 왔는데 당신의 형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근데 당신의 형이 나한테 부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갑시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엊그제 죽은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내가 천국 갔다 왔는데 우리 천국 갑시다 라고 얘기하면 전도도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 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말씀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가 누굽니까? 율법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이 땅에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재미없고 무식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주의 깊게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결정하고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믿지 않은 사람이 믿는다고요? 안 믿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과 또 설교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 없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많은 다른 종교들이 얘기합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냐고, 왜 이렇게 편협하냐고, 왜 이렇게 양보가 없느냐고, 우리 좀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천국으로 갈 사람이 없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이 길이라는 이야기는요, 정관사 터가 붙어 있어요. 영어 배우신 분 아시겠지요? 정관사 터가 붙어 있는 것은 딱 한 개, 오로지 한 개 있는 곳에 붙어 있는 게 정관사예요. 많은 길들이 있는데 오직 유일한 그 길, 진리가 있는데 오직 유일한 그 한 진리, 생명이 있는데 오직 그 한 생명, 그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우리 새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성경 말씀엔 분명히 오직 유일한 예수님 믿는 것, 그 외에는 없대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갔는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에 있을 때, 천국을 가 있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또 천국에 있는 그 가족들이 지옥에 있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겪지 않기 위해서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랑스의 철학자 유명한 팡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확률은 반반이래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안 가봤잖아요. 반반이에요. 있느냐 없느냐 반반인데, 만약에 반반이라면 자신은 있는 것에 걸겠대요. 왜냐하면 있는 것에 걸다가 없으면 에이 속았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없는 것에 걸었다가 만약에 있으면요, 이거는 큰 낭패 아니겠습니까? 정말 큰 낭패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제가 양보해서 반반이라 하더라도 있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서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간성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천국과 지옥 존재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귀한 천국의 선물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천국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온 가족이 함께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함께 우리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꿈꾸면서, 하나님, 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 친척들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저녁 나오신 분들 또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길도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주님,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저 천국을 선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천국과 지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가족인데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아서 더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고통받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아픔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올라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또 예수 믿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천국 선물 주신 거 감사하면서 그 천국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 잘 믿고 우리 온 가족이 천국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운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